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지금은 교회력에 의하면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은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하여 부활절까지 가는 길고 긴 40일간의 신앙적 여정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는 가장 가까웠던 4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연배도 많지 않은데 제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이 다 동일한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최근에 지난 한 2주 동안에도 한국에서도 저와 잘 알고 있는 신학계에 아주 훌륭한 분 2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시고 한 분은 남성인데 이제 갓 70을 좀 넘으신 분, 그리고 아직도 60대 후반에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와 함께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이 부셔지는 순간 결국 우리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것이에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흙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아담들은 다 아다마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거명하시고 부르실 때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독일 말이나 네덜란드어로 렌츠 혹은 렌테라는 말은 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어찌 보면 봄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길고 긴 겨울을 지난 후에 봄을 기다리듯이 춘설에서 매화 향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언젠가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가르침, 소위 성육신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독특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이 히브리서에 딱 2군데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자기도 이 생에 살면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셨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시험과 시련과 유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겠지요. 개인적으로든지 공동체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 시험 가운데 혹은 시련 가운데 혹은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시험을 본다는 말이 있죠. 학생들이 시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유혹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시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시련 가운데 우리는 시험을 보고 유혹 가운데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성육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살면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의지합니까?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살다 보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의지합니다.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을 내가 의지합니다. 심지어 친구의 고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친구의 삶의 이야기가 자기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메아리치는 사람을 우리는 의지를 합니다. 타인의 타인의 멜로디가 내 가슴 속에서 공명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지를 합니다. 아, 그 사람, 나와 같은 멜로디, 나와 같은 음조,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내 속에 공명을 일으키시고 나의 심정을 토로하실 때 우리를 들을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옥황상제처럼 저 위에 있어서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같이 고통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성육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을 대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도 여러분처럼 이 세상에 계시는 날 동안에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시고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괴로움과 시험도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심정을 주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도 고통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다른 신들, 그리스 로마에는 모든 세상의 신들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고통해요. 그러나 성경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고통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괴로움들, 우리의 연약한 슬픔 가운데 함께 오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예수님의 시험에 받는 이야기,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의 시험과 시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리고 그 뒤에 문맥을 보면 왜 이 말씀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즉 누가복음 4장 앞에는 몇 장이죠? 몇 장이죠? 그렇죠. 3장이죠. 바로 3장에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또 누구고 해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가 쭉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이 족보의 맨 끝이 누군가 하니 아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아담의 위로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가장 제일 꼭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 속해 있겠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조상, 제일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분께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시험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시험받는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 아들됨의 특성이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오늘 본문에 있는 직설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무슨 뜻일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게 도전받을 때, 아주 강하게 유혹을 받을 때, 강하게 시험받을 때에 그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지고 순진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즉 13절 이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취임연설이 나와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취임연설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취임연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압제받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준다는 이 소식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달리 말해서 이 세상에 압제받고 어려움을 받고 시험받고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좋은 소식의 신빙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즉 마귀를 극복하고 악을 극복한 분,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신 분이라고 한다면 넉넉히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켜 줄 수 있고 구원시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유혹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것이 돈의 유혹이든지 지위에 관한 유혹이든지 인간관계의 유혹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다 받고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음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지금 움츠리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지금 잠복하고 있는가, 그것이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본문은 이 사순절에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40일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시련받았던 것처럼 영적인 40일 동안, 즉 지난 2월 17일서부터 시작된 재예수요일서부터 4월 10일 날 부활절까지 가는 길고 긴 40일의 여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고 시련받았던, 유혹받았던 그 과정과 일치하기. 이 이야기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나긴 이 긴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모든 현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계절을 지금 지나고 있고 광야를 지나고 있고 이 광야에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처절한 유혹들, 시험들,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그러면서도 40일 동안 우리는 장차 올 부활의 희망을,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유혹이었습니까? 여러분과 제일 잘 알고 있는 생존의 유혹입니다. 생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는 생태를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길을 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3번씩이나 유혹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굶주림이었죠. 굶주림. 이거는 한 끼 두 끼 안 먹어서 그저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사지경에 이르게 했던,
40일 동안 먹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굶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면,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유니버시티 시카고의 저명한 신학자였던 랭돈 길키가 쓴 산둥성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저 2차 세계대전 중국에서 산둥성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갖 종류의 직책이 있는 다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한계가 있는 양식 때문에 인간의 밑바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굶주림은 때때로 사람의 인격성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까지 합니다. 합리적인 인간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비열하고 비참한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굶주림은 사람으로 어떤 짓도 할 수 있게 할 것이에요. 한번 굶어보세요. 그냥 며칠 굶는 게 아니라 아사 직전까지 갔던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이 생존에 관한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장사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돌들이 변하여 떡이 되라고 하는 상술의 규제와 같은 마귀가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저희를 흔들어댑니다.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입니까? 어디에서요? 특별히 광야에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광야와 사막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날 동안에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딱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배움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는 것이에요. 물론 밥이 있어야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광야에서의 살아보면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믿기 쉬워요. 어찌 보면 그저 와서 품앗이하듯이 예배도 드려줄 수 있고 찬송 부를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와 사막 한복판에 있을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막을 것인가, 내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절박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방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장소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순간이 한 번 정도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에요. 바로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이요. 여기서 그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끔 하는가 하는 이 문제, 이것은 결국엔 단순히 빵과 떡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예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오늘날도 영적인 광야에 살고 있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마음의 전쟁터입니다. 광야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근본적으로 생존의 문제를 잡고 있는 주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어떤 생존의 근거, 어떤 생존의 재원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전쟁 시즌 2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유혹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전쟁의 시즌2에 여러분과 제가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욕망에 관한 것이에요. 욕망. 이 욕망은 어떤 욕망입니까?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이에요. 내가 저 높은 산에서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즉 모든 것을 다 갖게 할 테니, 권력과 힘에 대한,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뭐든지 누구든지 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부단히 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오르고 오르는 일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정치는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불행하게도 종교도 종교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교회가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여러분이 큰 집에 살거나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권력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 우리 아들이 이래봬도 어디에 출신입니다. 우리 남편이 무슨 직장에 어디에 있습니다. 어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권력과 힘에 대한 욕망이 예수님이 당했던 두 번째 가장 강력한, 어찌 보면 이것 마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는 거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유혹의 산에 올려졌는데요, 그 유혹의 산에서 내려다 봤던 것은 사실상 큰 제국이나 왕국들이 아니라 이 유혹의 산은 해수면보다 낮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언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껏해야 봐봐야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들 혹은 목동들, 양무리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라고 해봐야 여리고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헛된 것이에요. 빈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건 줄 알고 계속 부단히 달려옵니다. 사실상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나라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는 욕망의 방아쇠를 건드려 보는 것이에요. 즉 주권과 권세와 힘을 열망하는 우리 인간의 욕구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영토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들, 좀 더 힘을 갖고 있는 욕망들, 누군가를 함부로 이렇게 해집고 싶어하는 그런 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고 물리치기 힘든 시험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옛 야곱은, 옛 사람은 늘 움켜잡는 일에 도사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 것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의 평생 그런 움켜잡아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들, 축복들을 움켜잡으려고 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움켜잡으려고 했고, 또한 자기의 온갖 재산들, 재물들을 다 움켜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한마디로 움켜잡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낯선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일부러라도 거꾸로 들였습니다. 아마 성경의 내러티브를 잘 아시는 분은 야곱이 말년에 이민 가지 않았어요? 이민 갔어요. 저도 이민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이민 사회에서 딸을 찾아서 또 아들을 찾아서 이민을 갑니다.
아니 애굽에 이민 갔던 야곱이 무엇을 했겠어요? 그의 손자들과 손녀들은 텔레비를 봐도 지들이 알고 있는 애굽의 언어로 다 했지만은 이 할아버지는 알 수 없었던 언어, 어디를 그리워하지요?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자기가 말년에 모든 것을 다 놓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잡으려는 모든 움켜잡으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내려놓고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손, 저의 손을 우두둑 하면서 꺾을 날이 있을 것이에요. 환도뼈를 쳐가면서라도 그를 꺾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 움켜잡음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이겼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복하는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바짓가랑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패배입니다. 우리의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위대한 패배를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위대한 패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부활의 주님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계절은 높음이 아니라 낮음을 추구하는 계절이요, 명예가 아니라 성김을,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오직 세상의 권력과 돈에 머리를 숙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저 위에서부터 뛰어내려라. 예루살렘 성전 제일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보듬을 것이다. 달리 말해서 정체성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건드려. 네가 누구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왜 꼬라지가 그래? 왜 그렇게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견딜 수 없는 모욕 아니겠어요? 생존의 문제를 건드리고 욕망의 문제를 건드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건드리면 이건 견딜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막 싸움할 때 네가 목사야?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견딜 수 없지 않겠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군가 건드릴 때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입은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Amazing Grace,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만을 섬길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생존의 문제, 욕망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무엇일까? 언제가 내가 가장 쉽게 넘어갈까? 내가 돈에 쉽게 넘어갈까? 재물에, 혹은 명예에, 어떤 타이틀에, 혹은 자존심에, 어떤 학력에, 권력에, 어떤 자랑에, 그 어느 것이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아킬레스 건 취약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건드립니다. 다른 것 아무리 건드려도 당당하게 쓰지만은, 그러나 남 모르는 것, 그것을
그것을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때에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유혹이 올 때에, 시험이 올 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저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항할까요? 아마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회피하는 것이에요.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당뇨를 앓고 있는 분 계시죠?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큰 유혹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거죠. 남은 옆에서 정말 맛있는 것을 먹는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피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선 마귀는 마치 당뇨병을 잘 알고 있는 의사와 같아서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아 라고 마지막에 슬쩍 밀어요. 이번 한 번만.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서부터 하는 거야. 오늘까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이 유혹이 올 때 제일 손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회피하는 것이에요. 회피하는 것. 그러나 회피 갖고 되질 않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유혹과 그 시험을 피하는 것은 맞짱을 뜨라는 것이에요. 대결, 대치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와 첨예하게 지금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오는데 예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대치하고 대결하고 계십니다. 그는 매우 민감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갈등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장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언제 옵니까? 가장 취약적인 것을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오습니까? 학생들에게는 쉬운 학점. 학교에서도 저 있어 보면 좀 무게 있고 힘든 과목들은 슬쩍 피하고 저 교수님은 학점을 쉽게 줘 하면 그대로 쫙 몰려요. 이게 바로 학생들에게는 쉬운 학점으로 유혹이 올 것이고 우리 교수 사회에서는 정년 보장이라고 하는 혹은 학문적 평판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올 것이고 우리 기독교 교인들에게는 바리새인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가요 죄인이긴 죄인이어도 저 인간보다는 조금 나은 괜찮은 죄인이에요. 뭐 이 정도. 마귀의 공략은 이렇게 취약적이고 공격에 쉽게 넘어가는 곳으로 항상 다가옵니다. 마귀와의 대척점이 마귀와의 대치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한데 저기에서 마귀가 여러분 삼지창을 들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으로 오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마음의 전쟁을 치르게끔 만듭니다. 모든 유혹과 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정교하게 사회적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나는 목사야, 나는 누구야 라고 하고 나옵니다. 우리의 허영을 위장하려는 모든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쳐다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시간이야말로, 이 계절이야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치고 있는 건지, 어디에 내 가장 약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는 것이에요. 우리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에고라는 게 있잖아요. 에고, 자아라는 것이. 우리의 밑바탕에 야망과 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고 착각하여 조작하여서 다른 길로 가게끔 하는 이런 두려움들, 우리의 희망들, 이런 것들을
직면해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대치하고 대결하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마귀와 악의 실체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것이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악이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영적인 땀을 흘려가면서 고뇌 가운데 마귀와 대치하고 싸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대결과 대치를 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견디는 문제입니다. 견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견디어가는 일들, 인고에 관한 일입니다. 왜 인고에 관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시면 분명해집니다.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요? 얼마 동안이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맨 마지막은 좋지 못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매우 음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매우 독특합니다. 좋지 못한 여운을 남깁니다. 마귀가 모든 유혹을 다 마친 후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주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얼마 동안 자기 때를 기다리며 잠시 떠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호시탐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을 두드리며 가장 취약적인 곳을 틈타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떠났습니다. 마귀가 패배하기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배라기보다 전략적인 후퇴였습니다. 언제까지요? 아주 적당한 기회가 올 때까지. 얼마 동안? 달리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탄의 강한 몰아붙임과 강한 싸움과 강한 공격에 대해서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그 지경까지, 그 지경에 이르를 때까지 마귀는 잠시 물러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의 고뇌의 깊은 그림자 속에 어른어른 거렸던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갈보리의 고난에 대해서 유령처럼 예수님의 영혼을 혼란시켰던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그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결코 대결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영물이 아니라는 사실들입니다. 정말 마귀는 무시무시할 만큼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예수님의 유혹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귀의 공격 역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귀의 공략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말해서 유혹과 시험의 대결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하여서 가장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존심이 다쳤을 때예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에고가 깊은 상처를 입었을 때입니다. 그때 공격의 절호의 찬스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이 두려움 때문에 있을 바로 그 순간이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공격하기 쉬운 바로 그때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 속이 상해서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침공하기 위한 절호의 찬스일 것입니다. 아니면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교회든지 목사든지 친구든지 누구에 의해서라도 여러분과 제가 무시당하고 있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마귀는 바로 그 순간을 틈탈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적당한 기회예요. 바로 얼마 동안 있다가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끈질기게 마귀의 집요함을 대적하고 견뎌야만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 역시 견디는 것이에요. 길고 긴 견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교화되고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즌에, 렌트 시즌에, 봄이 오는 이 시즌에 춘설 속에서도 매화의 향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냄새 맡기 시작하는 이 시즌에, 얼마 있지 않으면 부활의 시즌이 올 것을 믿고 있는 이 광야의 시즌에,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악과의 투쟁에서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가장 취약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한계성과 나는 턱없이 부족한 역량을 가진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나는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내 심장을 이해하시고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나도 시험을 받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있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절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절로 가는 그 어느 길도 십자가의 어두운 그늘을 벗어나서 가는 길은 없어요. 그 어느 길도 고통과 괴로움과 유혹과 시험의 길을 벗어나서 부활절로 가는 길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시간과 영원히 만납니다. 한정적인 제한적인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늘을 헤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한 줌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러면서도 우리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시즌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평온을 찾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즌에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만한 재량도 자원도 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앞서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그분이 있기에, 우리와 같은 그분이 있기에 오늘도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취약적이고 연약한 부분들을 살피시사 우리를 보듬어 주옵시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음의 전투에서 한 사람도 패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돌봐주시고
연약한 형제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